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퍼지자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의 가설들이 생겨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로마 또는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로마 당국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당연히 훔쳐놓은 그 시체를 보이면서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이다 라고 증명해 보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건 소문에 불과한 것이지요.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는 말도 있어요. 새벽이고 어둡지 않다 보니 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인지 저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인지 모르고 잘못 찾아갔다가 더군다나 그들이 믿고 추종하는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냐. 정신이 없어서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거다라는 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이 밝아져서 다시 찾아가면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시 굉장히 타당성이 없는 말인 거죠.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매를 맞고 피를 흘려서 잠시 기절한 것을 죽었다 착각하여 매장을 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쉬다 보니 기력을 회복해서 스스로 나왔다라는 말인 거예요. 당시에 부자들은요 무덤을 만들 때에 커다란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이 석실을 만들어서 그 석실에다가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공회의원이었거든요. 공회의원으로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서 커다란 돌에 바위에 구멍을 파서 자기 나중에 죽으면 자기 시체를 안치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자기가 그래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기의 무덤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바위에 있는 무덤이었고요. 그 무덤을 막기 위해 커다란 돌을 또 그 무덤 앞에다가 갖다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돌이 옮기기 힘든 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갈 때 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 정도로 성인 한두 명으로는 굴릴 수 없는 커다란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피를 흘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 기절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기력을 회복했다 한들 어떻게 그 돌을 혼자 치워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역시 타당성이 없는 하나의 가설일 뿐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가설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으니 그동안 예수님에게 쏟아졌던 핍박이 제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에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와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집의 문을 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유대인을 피해 꼭꼭 숨어 있었는데,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집 대문을 꽉 걸어 잠궜는데,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화들짝 놀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언하시고 한 말씀 하시죠. 봐라, 바로 나다. 봐라, 내가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자기의 손과 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만져봐라. 내 옆구리와 나의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먹을 것이 있느냐? 있으면 나에게 좀 주라.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셔서 그랬을까요? 먹고 힘을 내시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영은 먹지 않죠. 육체는 먹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인 것을 이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음식을 다 드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모습을 보여주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고 음식까지 먹는 것을 다 보여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아도 믿지 않고 만져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쓰신 작전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멘. 예수님은 과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르쳤던 말씀을 회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자기에 관한 말씀을 줄곧 가르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쭉 가르쳐 오셨던 말씀은 뭘까요? 바로 나를 두고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말씀들을 줄곧 가르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율법도 있고 지혜도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방향은요,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나를 두고 기록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구약 성경에 나를 두고 기록했던 그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은 뭘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모든 일,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은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오셨으며 지금 그것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자기에 관한 성경들을 줄곧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금 그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지막 쓰신 것은 뭡니까? 성경을, 예수님의 관에 기록된 성경을 다시금 기록된 성경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 한 가지를 하시죠. 오늘 본문의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관에 기록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려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제야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도, 만져보고도,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을 깨닫고서부터예요. 성경을 깨달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건은 이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 작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딱 찾아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 향품을 챙겨서 무덤을 찾아가 보니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예수님이 살아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자기를 놓고 자기가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줄곧 가르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놓고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갈릴리에서도 이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천사에게 들으니 이 여인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 맞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신 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본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깨닫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던 이 여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알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깨달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던 겁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알렸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반응이 기뻐했을까요? 깜짝 놀라 혼란스러웠을까요? 깜짝 놀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진짜 일이 맞는가 싶어 달려가 무덤을 확인하죠. 그런데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렇게 한판 땅에 소동이 있은 후에 어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엠마오로 가는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놓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서로 열띤 토론을 벌여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묻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슬픈데,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답니다. 여인들이 찾아가 보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찾아가 보니 무덤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여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에 관해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쭉 받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재밌어요. 진짜 그럴듯해요. 그러자 너무나 아쉬워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예수님, 날도 어둡고 밤도 캄캄한데 가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이라 말 안 하죠. 예수님 모르니까. 선생님, 날도 어둡고 한데 우리 가서 우리랑 같이 하룻밤 묵읍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감고 나요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떡을 받고 이분이 예수님인 걸 그제야 알아봐요. 그런데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때 그 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감동됐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예수님을 알아본 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해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며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졌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 마음을, 그 가슴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뜨거움을 둘 다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점점점 깨달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깨닫게 된 세 명의 여인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바로 성경을 깨달으면서부터예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역사가이자 의사인 이 사람의 특성상 사실로 입증된 것만 기록합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도 사실만 기록하며 사람을 치료할 때도 입증된 것만 가지고 사람을 치료해요. 그런 누가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증거가 되는 자료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건 사실로 기록된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사실이고 성경만이 그 사실을 유일하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우리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음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성경을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으니,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체험만 하면 돼. 아니요.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을 잘못 깨닫고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는 오직 유일한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봤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죠? 성경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증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성경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까요? 어떻게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을 깨달음으로, 성경을 알므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성경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어때요? 딱 한 권만 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권 사서 다 읽으면 또 한 권 사고, 또 달아지면 또 사고, 개역개정이 어려우면 새 번역 성경 사서 읽고, 좀 더 번역을 해보고 싶으면 영어 성경을 사서 읽고, 우리는 성경을 한 권만 사지 않고 여러 번 사서 읽어요. 성경은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오경은요, 주전 약 1400년경 전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쓰였어요. 주전 1400년경에 쓰인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후 10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연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쓰여졌습니까? 주전 1400년부터 주 100년까지니까요.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과정은 총 몇 년이에요? 1500년이에요. 성경은요, 1500년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에요. 대단한 책이죠.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요, 저자가 수십 명입니다. 그리고 최초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의 글 쓰는 방식, 그들이 주로 쓰는 문체, 그들의 기록 배경, 기록 과정,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저자의 직업과 저자의 삶의 환경도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책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은 그동안 연구되어진 이 자료들을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머리로 이해하여 지식을 습득한다 해서 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과 생명을 가진 책입니다.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지식으로 쌓았다고 해서 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지식으로 또는 이해하기 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제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왔는데 비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또 부활했다고도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왔는데 여전히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자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진 지금 이 제자들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성경은요,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것은요,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고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로 지금 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에 관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듣고 보니 너무나 재밌어요. 계속해서 듣고 싶어요. 이 예수님을 보내기가 싫어요. 엠마오에 거의 도착할 때쯤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죠.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을 더 알려주세요. 선생님, 우리에게 더 알려주세요.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9절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은 그들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을 붙잡아요. 어떻게 붙잡았냐면 강권에서 붙잡아요.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청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이 삶의 복잡한 신경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잡한 신경들이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이 흥분을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좋은 감정을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말고 우리랑 하루만 더 유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간청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중요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앞뒤 상황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상황 개의치 않고 간청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태도는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깨닫게 하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 부활을 믿게 하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부활을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겠어요? 간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절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잠 안 올 때 자장가 삼아 읽고 있던 성경이지 않아요? 베개 삼아 머리에 대고 누워 잠을 청하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이 성경은 더 이상 나에게 딱딱하거나 잠 안 올 때 읽는 자장가가 아닐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한다면 이 성경은 생명과 소망을 주는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말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달걀 많이 먹으면 부활의 기쁨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니 삶의 고단함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지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역경과 고단함과 고난들을 다 이겨내게 합니다.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요, 부활절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성경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을
찾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 고단함이 있고 역경 중에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함으로 모든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